가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1월 2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1월 28일자 본문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기 마련입니다. 눈이 성해야 밝히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습니다. 살아가는데 걱정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의 삶을 아시고 모두 아시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약속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질문입니다. 오늘 질문은 영안이 밝게 산다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내 눈이 밝게 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23절에 보면은 눈은 몸의 등불이고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인데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얼마나 더하겠냐. 여기서의 눈은 영안인 것이죠. 그래서 영안이 밝게 된다. 영안이 밝게 산다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이게 영안이 밝은 것입니다. 잘 보는 것이죠. 제대로 아는 것이죠. 잘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 예수님은 눈이 몸의 등불이고 눈이 밝아야 밝히 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연한 말인데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 당연하죠. 눈이 밝아야 밝이 볼 것 아니겠어요? 눈이 안 좋은 사람은 잘 못 보잖아요. 근데 이거는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눈, 영안을 말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원리, 영적인 비결, 이게 제대로 알아야 잘 살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은. 그러면 영안이 밝으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영안이 밝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이걸 보면 아는데, 먼저 자신의 재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재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않는 것. 이게 영안이 밝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땅은 인간이 사는 이 현실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이건 상징이기도 한데 그것이 빼앗아가고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하나는 좀, 하나는 동록, 동록은 녹을 말합니다. 하나는 도둑. 이 세 가지죠. 우리도 보면은 뭐 열역학 제2법칙에 보면은 무질서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가만 내버려 두면 그대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도 입체적으로 보고 깜짝 놀랐는데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도는 줄 알죠? 아니요. 태양도 어디를 향해서 지금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용돌이 치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지 지금 있었던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에요. 태양이 항상 그대로 있고 이렇게 도는 개념이 아니라 태양도 지구가 태양을 돌면서 태양도 어디를 향해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계속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 그런데 우리도 가만 내버려 두면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귤 좋아하는데 귤을 가만 내버려 뒀잖아요. 내버려 두면 내버려 수도 어떡합니까? 썩죠. 곰팡이가 나고 썩죠. 못하죠. 옛날에는 좀약 많이 팔았는데 좀이 뭡니까? 모직 같은 거, 양목, 세상에 그 먹을 게 뭐가 있다고 그걸 뜯어먹고 산단 말이죠.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그래서 좀약을 했는데 요즘은 모직 이런 걸 안 하는 것 같아요. 다 빨리빨리 찢기도 하고 하니까 없어졌는데 좀이 대표적으로 옷을 상하게 하는 것이죠. 녹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쇠붙이 같은 것은 다 산화돼 가지고 녹이 슬어서 못 쓰게 되는 거죠. 도둑, 사람이죠, 사람. 욕심이 나가지고 그것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도 많습니까?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예요. 이런 지경인데 뭘 여기다 자꾸 쌓아두냐는 거예요. 사실 이거 말고도 빼앗아 코베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얼마나 보이스피싱 많습니까? 참 진짜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고 대단한 인간들 많아요. 그 머리 갖고 좀 좋은 데 쓰지. 어쩌면 그렇게 사람을 남의 돈을 그렇게 쉽게 뺏어서 살려고 하는지 난 정말 참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 하늘에 쌓아두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쓴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라를 세우고 그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그 재물을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자신의 재물이 있는 그곳에 자신의 마음도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거 꼭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왜 선교를 할 때 후원금을 보내죠? 예. 참 사람 묘한 게요. 내 돈이 들어가면은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근데 내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관심 안 가죠. 상당히 덜해요. 관심 갖는 게. 우리가 정말 아깝지 않은 것은 자기 돈을 아낌없이 쓰지만 전 의미 없고 가치 없고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10원도 아까운 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내가 돈을 쓰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맞아요. 너의 보물이 있는 쌓아두는 거기요. 네 보물을 투자하는 그곳, 네 보물을 쓰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는 게 맞아요. 우리가 헌금 생활하는 거를 저는 드러내지도 않고 밝히지도 않아요. 비교하고 그럴까 봐. 또 대우하지도 않아요. 많이 냈다고 적게 냈다고 또 못 살게 하거나 이게 이러지도 않아요.
똑같아요. 그러나 저는 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분의 신앙 상태를 보는 거예요. 왜? 이 원리예요.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10원도 아깝거든요. 인색하거든요. 그거 보면 알겠어요.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떻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어떤지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지도하고 이끌어 가야 되는지, 이 사람의 현재 신앙 상태가, 이 성도의 성장 상태가 어떤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그거 갖고 무슨 사람을 이렇게 뭐 홀대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자, 오늘 재물을 만약에 땅에다가 쌓아두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쌓아둘까요?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뭐 하려는 걸까요? 이 땅에다가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돈이 무한정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그 돈 갖고 어떻게 쓰겠어요? 뭐 어디다 쓰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아파트 사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거는 없는 사람이나 아파트 사고 싶지, 진짜 아파트를 수백 채 사고도 남는 사람은 아파트 사겠어요? 성을 짓는다니까요, 여러분. 자기 왕국을 만들어요. 동화마을처럼 저렇게. 왕국을 짓는다고, 왕국. 성도 쌓고 자기가 뭐 거기에 수영장도 있고 스키장도 있고 뭐 다 갖춰놓는 자기만의 왕국을 건설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나라잖아. 이 땅의 나라고 자기 나라잖아. 그렇지 않아요? 반대로 하늘에다 쌓으면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마음이 가 있죠. 거기가 가고 싶은 곳이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이고 거기가 더 세워지는 것에 관심이 가게 되어 있죠.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뭐예요?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 말 참, 하나님을 어디다가 돈에다가 비교를 하냐, 이런 좀 자존심 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람이 워낙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니까,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거예요. 돈이라면 껌뻑해요. 근데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말했어요. 사람은 뭘 섬길 수 없다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하잖아요. 선택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영안이 밝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재물 대신에 필요한 재물도 주시는 하나님을 선택해야죠.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얘기는 하늘의 보화를 쌓고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데 쓴다는 거죠. 그거는 안 상하고 안 없어지고 계속 하나님이 기억하고 남으니까. 그게 현명하게 잘 투자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물질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은 영안이 어두워지고 망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영안이 밝아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살아가는 삶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25절에서 32절. 영안이 밝아진다는 뜻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걱정 말며 믿고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걱정하지 않고 믿고 맡긴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염려와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죠. 염려, 걱정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다 하나씩 끌어안고 살죠. 특히 살아가고 살아남는데, 남아야 하는데 꼭 필요한 이 의식주 문제. 이 의식주 문제는 참 인류의 오랜 숙제였어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디에 살까? 안전하게 살까? 이 세 가지 아주 단순한,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의식주 문제. 하지만 예수님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식주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없어도 돼, 아무데나 살아,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다만 뭐 하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왜?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이 염려한다고 해서 필요가 채워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 근심 속에 인생을, 시간을 허비하고 자기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동물들은 잘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개가 내일 일을 걱정하는 거 봤어요? 강아지가? 고양이가 내일 일을 걱정하던가요? 그냥 오늘만 살아, 걔는 오늘만 살아. 오늘만 잘 먹고 그러면 그게 행복한 거고, 그냥 좋은 거고.
또 내일은 또 뭐 내일대로 또 사는 거고. 그렇지 뭐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사람만 내일을 걱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관계 속에서 모신 사람은 그 아버지께서 자녀인 나의 모든 삶의 형편을 아시고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 주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도 자녀의 필요를 채우시죠? 자녀는 어렸을 때만 AS 하는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어제 눈 온다고 그랬잖아요. 폭설 온다고 그랬잖아요. 창문을 내가 한 10번도 더 쳐다봤어. 눈이 쌓이나 안 오나. 안 오더군요. 근데 우리 아들이 근무하러 갔는데 어젯밤 늦게 11시에 퇴근하고 오늘 7시에 출근이에요. 그럼 왔다 갔다 눈이 쌓이면 오지도 못하고 고립되는 거예요.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이러다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그래서 아내랑 상의해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또 짐을 쌌지 가방에다. 지 먹을 거. 예, 닭가슴살 아주 꼭 드시거든요. 닭가슴살, 그 다음에 속옷, 장갑, 목도리, 그리고 교회키를 줬어요. 걸어오라고. 걸어와서 여기서 자고 걸어서 가라고. 그걸 누가 했을까? 전 퇴근했어요. 그날 퇴근했는데 갖다 주라는 거예요, 저보고. 본인이 못 가잖아요. 나보고 갖다 주라는 거예요. 요즘 열심히 신부를 많이 하고 삽니다. 하여튼 그런데 갖다 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찮아요. 눈발을 날리는데. 근데 가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애가 고생하면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또 차 끌고 가가지고 가방 전달해주고 아들 잘하고 와. 그리고 인사하고 왔는데 밤 늦게 또 온 거예요. 자기 집으로. 눈이 안 온다는 거예요. 내가 왜 거기서 잘하고 고생을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짐 다 팽개치고 또 아침에 출근하고 가버렸어요. 헛수고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아니죠. 그 깨닫는 거죠. 제가 오늘 무슨 얘기 하려는 거죠? 자녀의 삶을 부모가 잘 유심히 관찰하고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부모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 좀 해보자고요. 진짜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그런 관계, 그러니까 왜 안 믿냐면은 하나님인 걸, 아버지인 걸 못 느껴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해본 적도 없고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그 느낌이 와야 되는데, 실감이 나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는구나라는 게 내가 피부가 와 닿아야 그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냥 뻔 있는 것 같아. 저기 나랑은 상관없이 쟤만 좋아하는 것 같아. 나는 그냥 가끔씩 그냥 그런 것 같아. 왜? 하나님과 뭐 이렇게 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멀리 있는 하나님.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대면대면 하는 하나님.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깊어지게 하는 좋은 방법이 기도하고 기도 응답받는 게 쌓여야 된다니까요. 아니 애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사탕 달라는 게 뭐 사탕이 먹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그냥 그 재미도 있고 그냥 그렇게 해서 난 또 왜 꼭 챙겨줍니까? 그래야 나랑 관계가 형성되지.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를 좋아해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 커서 그런 관계가 유지된단 말이에요. 걔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나윤이 걔가 뭐 사탕을 꼭 먹고 싶어. 그냥 재미야 재미. 그거 말고도 놀 거 많고 먹을 거 많아요. 근데 왜 달라 그럴까? 승리 왜 꼭 사탕이야 이렇게 말할까요? 그런 관계 속에서 친밀해지. 이분은 나를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야. 라는 계속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걱정과 근심이 수그러들어요. 안 그러면은, 그게 안 믿어지면은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야 되거든. 내가 살아내야 되거든. 아무도 안 도와주거든. 내가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근심 걱정 속에 쌓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하잖아요. 야생의 새하고 들풀을 봐라. 걔네들이 뭘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지 않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면 잘만 살고 있더만. 저놈의 찍박구리는 어떻게 살까? 쟤네 까마귀는 저렇게 때려 다니는데 저거 뭐 먹고 살까? 참새는 바글바글한데 지는 뭐 이렇게 땅바닥에 뭘 먹을 게 있다고 맨날 내려앉았다 올라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잘 살아있잖아. 뭘 먹고 사니까 살겠지. 저 고양이는 누가 이렇게 길고양이는 키우나? 우리 같은 사람이 있겠지. 그러니까 저렇게 먹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 방법으로 저렇게 하찮게 미물인 존재도 키우고 돌보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당신의 자녀이고 자기 아들을 목숨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사랑하시는 우리를 냅들어 두겠느냐. 내버려. 좀 생각 좀 해봐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의식주를 염려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해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방인,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방인이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은 이런 태도를 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면 하나님이 자녀의 모든 삶을 친히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33, 34절.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재물이 없어야 한다. 재물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누구나 필요해요. 그러나 재물은 제한적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어디에 먼저 사용할지 그 사람의 가치관에 달려 있어요. 뭘 소중하게 여기냐 이거죠. 여기에서 그의 믿음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으로 증명이 돼요. 우선순위 어디에다가 쓸 것이냐 할 것이냐 이걸로 증명이 돼요. 예수님은 뭐라고 오늘 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통치의 근간인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자신의 재물뿐 아니라 모든 자원을 거기부터 쓰라는 뜻이에요. 거기부터 써라. 먼저라고 그랬잖아요. 먼저.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또 사람들이 걱정하는 바로 그 의식주 문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디서 살까? 하는 이 의식주 문제를 하나님께서 뭐예요? 더하여 주신다 그래서 더하여 주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덤으로 보너스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제가 생명의 삶 때 말씀드리잖아요. 출장 가면 회사에서 출장비 책임져요. 맞죠?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사명 때문에 가는 거니까. 우리가 누가 무슨 삼성이나 누가 중국 출장 갔다 오세요 그러면은 자기 돈으로 비행기표 끊습니까? 자기 돈으로 호텔 합니까? 아니에요. 다 회사 공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바이어 만나가지고 식사하고 뭐 대접하는 것까지 비용도 회사 비용으로 나가는 거예요. 맞죠? 그거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여행 간 게 아니기 때문에 놀러 간 게 아니라 임무 때문에 간 거잖아요. 또 그렇게 출장 간 사람은 자기가 뭐 때문에 갔는지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 목적을 달성해서 회사에 유익을 끼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맞고요. 맞죠? 이게 상식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왜 남겨뒀을까?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성화, 제가 늘 설교하지만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훈련의 기간으로 삼게 하려고. 또 하나, 사명.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한 사람이 더 구원하기 위해서 쓰임받도록 하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땅에 남겨주신 거예요. 여기보다 훨씬 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존재예요. 우리의 소속은 여기가 아니라 저쪽에 있어요. 우리는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면 죽으면 즉시 천국으로 이동하고 글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그건 구원은 이미 끝난 얘기예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왜 남겨졌는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세상에 어떤 의미에서 출장 온 거예요. 출장.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출장 와 있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우리를 보낸 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믿으시죠? 믿으셔야 돼요. 저를 보면 알아요. 전 제주도 연고가 1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1도. 하나도 연관되는 게 1도 없어요.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 자라고 그랬어요. 한 번도 제주도는 4번째 온 게 부임하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4번째 비행기 타고 내려오는 게 부임하러 오는 거라고.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럼 제가 왜 여기 왔을까? 사명 때문에.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 그러고 하라고 하고 그 일을 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하신 분이, 가라고 하신 분이 책임져야죠. 그러면 내가 지금 16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교회에서 책임지는 걸 내가 봤잖아요. 여러분도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책임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옳은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안이 밝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염려가 없진 않아요. 내일 일까지 염려하지 마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한날의 염려와 공심과 걱정 그날로 충분하다. 내일 것까지 염려하지 마라. 그 얘기는 뭐예요? 낙관적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일, 미래, 내일이라는 미래예요. 미래의 주인이 되시는,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걱정할 일이지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하루 동안 수고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렇지만 하루 할 수 있는 오늘이 내가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라. 그러니 너무 근심하지 말고 하루 수고했으면 편안하게 자고 내일 눈 뜨면 또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러면 그렇게 살면 걱정 근심하지 않아요. 그냥 또 하면 돼요. 걱정 근심한다고 내일이 준비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행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오늘 해야 할 일이 정해지면 오늘 이건 해야 되겠다라고 어디 목표치가 정해지면 그거 할 때까지 집에 안 가요. 어쨌든 그걸 끝내야 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딱 오늘 집에 가다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눈 사고 나가지고 죽었어. 그래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오늘 내가 더 이상 최선을 다할 수 없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살면 후회 없는 인생이 쌓이다 보면 내일 일을 염려할 거 없죠. 내일은 내일 하나님이 걱정하시게 하고 오늘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영원히 밝아가셔서 이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레마의 말씀이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은 매우 제한적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도 느껴지지 않아요?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이실 것 같아요? 또 30대는 결혼하고 자리 잡고 기반 잡고 하려고 또 40대는 자기 포지션 잡고 모으고 50대는 또 노후 준비하고 저거 아유 맨날 평생 그렇더라고 살아가는 게. 또 그때는 어떻게 하는 집을 마련하고 결혼하고 자녀 키우고 나는 끝난 줄 알았죠. 끝난 게 아니더라고. 대학 졸업하면 난 끝난 줄 알았어요. 취업을 하면 취업을 못하면 취업도 걱정. 취업을 해서 밥벌이 하면은 저기 잘 지내고 또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하면 또 잘 살아야 되는데 자녀 낳고 어쩌고 끝없어. 이제는 부모님들을 잘 모시고 보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전 또 하고 사는 거예요. 평생 동안 해야 될 과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보니 또 나도 늙었어 이제는. 참나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지. 쏘은 것 같고 그런 것 같아 기분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리고 훅 지나가고. 정말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 나이대가 한계가 있더라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자원도 없고 시간도 없고 몸도 안 따르고 그렇게 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쓰는 시간이 한계가 있고 물질도 한계가 있고 재능도 한계가 있고 건강도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어디에 먼저 사용해야 할지 결정하는 거예요. 이걸 가치관이라고 해요.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그래요. 다 시간이 24시간 무한정 있는 게 아니라 난 시간이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통치를 위해서 사용할 것인지 자신의 왕국과 지배를 위해 사용할 건지 결정해야 돼요. 이게 먼저라는 개념으로 나와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그의 의라는 게 뭐예요? 저스티스.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공의가 실현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취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게 뭐예요? 지시대명사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는 의식주 문제,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문제, 수단들, 이것이 뭐해진다고요? 더하여지리라.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가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어야 돼요.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19장 찬양집 1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세상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정말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고, 이건 오늘 하루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하나 곱씹어 보아야 될 말씀이 마구마구 쏟아져 버렸어요. 아쉬워요. 하루에 다 이걸 한다는 게 참 하나하나가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귀한 말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저희도 영안이 열려 하늘의 모든 원리를 밝히 알기를 원합니다. 저희 재물을 상하고 없어져 아무 소용도 없는 땅에다 쌓아두지 않겠습니다. 대신 하늘에 쌓아두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데 먼저 사용하겠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재물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염려와 근심 속에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맡기겠습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하여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 때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내 날의 마지막인 것처럼 더 이상 최선을 다할 수 없을 만큼 오늘 충실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 의미 있게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과 마음 상한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지자지신 가정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너무 춥고 눈 오고 어려운데 어려움 당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설날에도 소외되고 어렵고 쓸쓸하고 외로운 사람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내일